예레미야 애가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3절로부터 16절을 먼저 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3절로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이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패망에 대한 탄식을 계속 예레미야가 탄식으로 울다가 또 기도하다가 이제 뭐 때문에 망했는가에 대한 원인 진단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왕과 지도자들, 영적 리더들, 관리들, 선지자, 제사장, 한마디로 위에서 물이 흐리니까 온 백성이 다 흐려졌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불태워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이 예루살렘이라는 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지키는 도성으로 난공불락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형도 그래요. 다윗 왕 때도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었는데 다윗이 왕이 돼갖고도 다윗 도성을 짓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수도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좋은 자리가 저 언덕 위에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여부수족석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지형 아닙니까? 그곳에서 이 남쪽 빼놓고 동서 북 3면이 마치 절벽과 같고, 그러니까 쳐들어올 수 없죠. 남쪽은 또 험악한 산과 이런 지형으로 있으니까 좁은 통로만 막아놓으면 예루살렘은 안전해서 다윗이 그 성을 뺏으려고 할 때 조롱하면서 야, 저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 도성을 지키면은 다윗 군대 같은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못 쳐들어온다. 그 정도로 자신만만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빼앗아가지고 예루살렘 도성을 삼았으니까 얼마나 안전하고 방비가 좋습니까? 그런데다가 성 확충했지요. 성벽 쌓았지요. 임금들이 대대로 잘 해놨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예레미야 시대 때에 예루살렘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될 말을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일이. 사마리아 홍수 나서 흑설어간다, 그런 얘기하면 누가 믿겠어요? 근데 리비아에 홍수가 나가지고 10,000명이 죽었느니 10,000명이 또 실종됐느니 6,000명이 죽었느니 이게 있을 수 없는, 평생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 하루아침에 벌어져 버렸죠. 예루살렘이 그런 식으로 바벨론에게 당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양식은 떨어지고 굶주려 죽지요. 차라리 칼에 죽는 게 낫지 굶어 죽는 것이 더 비참하구나 할 정도로 예레미야가 울었습니다. 청년들이 죽임당하고 처녀들이 죽임당하고 아이들까지도 내동댕이 쳐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이제 기도하다가 고백하는 것이 회개를 하는 거죠. 근데 자기 죄가 아니지만 예레미야가 고백하면서 그 잘못을 내 잘못을 알고 대신 회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에 대한 예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뭔 잘못 때문에 십자가에 죽습니까? 그건 오로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로 심판받아야 될 것 때문에 대신 나선 것 아니십니까? 예레미야는 그런 대속의 마음으로, 대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회개하려면 정확하게 뭐를 회개한다 이게 나와야죠. 그래서 점검을 해보니까 우리의 잘못은 지도자들의 잘못으로부터 커졌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의인들의 피를 많이 흘렸다. 재판을 뇌물을 받고 거꾸로 했다는 거죠. 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갈 사람은 큰소리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받아야 될 사람은 두들겨 맞고,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일이 거꾸로 자꾸 진행되니까 그게 하늘을 흔드는 제일 큰 원인이에요. 어느 시대나. 그래 정의가 흐려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멸시를 당하게 되면 그 괴로움은 오롯이 힘없는 백성들 몫이죠. 이 징계와 심판이에요, 결국은. 왜냐? 그렇게 해서 배불린 자들도 배가 불러서 두들기고만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거지같이 돼가지고 구걸하고 다니고, 그냥 그 다음에 나병 환자 취급을 받아가지고 가까이 가면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이게 뭐냐면 부정한 자예요. 부정한 자. 이스라엘은 부정한 자를 내어쫓지 않습니까? 이래서 그 귀했던 사람들, 폼잡았던 사람들이 전부 부정한 나병 환자 취급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눈에 가시가 되고 침뱉음거리가 되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포로로 잡혀가면서 얼마나 많은 그야말로 나라의 멸망의 슬픔을 겪었습니까? 축복이 박탈된 거죠. 영광의 박탈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거둬갈 때는 무시무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멸망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는 걸 볼 때 시련과 역경 때면 제일 먼저 할 것이 뭐냐? 회개거리 찾아라.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라. 회개하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평안할 때, 안전할 때 하나님을 찾아라. 말씀에 서라. 축복의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고 영광이 비추어 있을 때에 밝음 속에서 활동해라. 하나님의 선한 자에게 자신을 던져라.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멘 믿으면서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건데, 이게 뭐 한두 해도 아니고 1, 20년도 아니고 그냥 그 짧은 이스라엘의 유다가 뭐 해봤댔자 350년 무슨 왕국이 세워져 봤댔자 400년 별로 안 길단 말이에요. 그 중에 그야말로 수백 년이라고 하는 거니까 솔로몬 이후부터서는 다 그랬다 할 정도고, 그 다음에 무슨 몇 사람의 임금, 무슨 뭐 아사라든지 몇 사람의 임금 빼놓고는 전부 다 이건 수백 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때, 평화의 때, 축복의 때에 주님을 대하지 아니했을 때 한꺼번에 이것이 쏟아져 내려왔던 거죠. 홍수가 쓸듯이 했습니다. 우리는 평안의 때에, 은혜의 때에, 공급의 날에 주께 감사하고 늘 겸손의 자리를 챙겨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주님을 늘 바라봐야 되겠죠. 그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4장 20절로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20절로부터 시작.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자니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도마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이제 바벨론이 침공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와 은혜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혼자 기도하는 것 갖고 되는 게 아니죠. 몇 사람의 협력자가 있다 할지라도 대세가 될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애굽을 의지하느라고 바벨론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군사방도 약한 상황인데 그냥 애굽 군대 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성문 닫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애굽도 자기가 지금 급할 상황이니까 뭐 남 도와줄 그런 여유가 없었죠. 결국은 조그만 도성 예루살렘이 바벨론 대군 앞에 그 정복의 능력이 엄청난 바벨론의 말갈굽 앞에 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본답시고 그냥 막연하게 가만히 있는 그런 것도 문제이지만 다른 데를 쳐다보면서 애굽이 우리를 도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상을 쳐다보거나 딴 데를 자꾸 기대하면서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돕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자꾸 기도를 하다가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 쳐다보고 사람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피해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에 이제 바벨론이 성문을 깨고 테러를 많이 막을 것도 없어요. 딴 데는 도망갈 수도 없으니까 한 군데만 막으면 되죠. 이렇게 막았고 심지어 종말이 이르렀다라고 18절에 보면은 막 탄식하거든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정말로 어려움이 왔어요. 20절에는 기름 부은 자가 이제 사로잡힌 건데 이거는 뭐냐면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기름 부은 자죠. 성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로 도망가다가 바벨론에 붙잡혔어요.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드기야는 군사들에게 사로잡혀서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나라는 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의지해도 안 되고 도망가도 안 되고 어느 곳에도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전쟁 나면 어떻게 피할까 그런 고민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남쪽이 바다이기 때문에 도망갈 곳이 없대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요트라도 하나 사놓자 이런 데는데 요트 사놔봤댔자 거기까지 갈 수도 없어요. 이제 그때는 자동차 차출 명령이 내려서 차 타고 도망가는 사람은 총으로 쏠 텐데 우리나라 군인들이 그러면서 차를 못 움직이게 할 텐데 왜냐하면 차가 움직여버리면 다 막혀갖고 군대가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동차 금지령이 내린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옛날같이 산으로 도망갈 거예요. 어디로 도망갈 거예요. 어느 동네는 한 번도 6.25 때 적군들이 오지 않은 동네가 있을 때는데 지금은 적군이 갑니까?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건데 이런 상황. 예루살렘은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비참한 형편이 됐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에돔이 박수 치는 거예요. 에돔이 쳐다보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너지는 걸 쳐다보고 좋아할 그런 단체나 나라나 어떤 그런 조직이나 있지 않겠어요? 나라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그런 나라가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무너지니까 에돔이 좋아하는데 이 욥이 우스 땅의 의인이거든요. 이 에돔이 우스 땅을 정복하고 살면서 에돔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네? 야곱과 에서. 여러분 에서의 후손 에돔이 막 좋아. 그러니까 사촌이 망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협조했어요. 그래서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히 이 땅에 존속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거든요. 어쨌건 예수 믿는 사람은 잘되는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기뻐해주는 것이 복이고 어려운 사람에게 힘복도 얻고 이래야 되는데 어려울 때 고소하고 이거는 마음이 많이 구부러진 거죠.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 장경동 목사님 한 얘기가 있는데, 부부싸움 할 때 완전히 자기 마음이 깨부셔진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상대방이 곤란을 겪으면 마음 아파야 되는데 속이 후련하면 이미 그 마음이 부서져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얼마나 잘 됐다. 에돔이 그랬어요. 우리는 복을 비는 믿음의 그릇들로 쓰여져야 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복을 비고 축복하고, 그야말로 원수를 향하여서 그야말로 축복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읽었습니다만은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했죠. 오늘 우리는 이 나라에 불신자들이 많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많지만 그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소원하고, 늘 이 나라가 주의 은혜 안에 유지되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죠. 이 일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도 가운데 눈에 난 사람이 없어야 되고, 성도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아무려면 불신자가 하나님 대적하는 것 만큼이나 못된 그런 중심을 가진 건 아니니까, 아무리 못된 성도를 할지라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도 사랑으로부터 내막적으로 튼튼히 이렇게 힘을 갖춘 다음에 그 힘을 갖고 세계 땅끝까지 움직이는 동력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히 중직자들, 직분 맡은 자들은 이 직분에 사명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는, 예레미야 시다와 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주 앞에 서서 주를 섬겨나가는, 그리하여 모두를 복되게 만드는 그 축복의 원동력이 되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귀족들이, 지도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비참해져가는 상황을 보며 결국에는 원인 분석을 하고 회개하며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상황을 일일이 기록하여 교훈을 삼고 또 그 모든 것들을 거울 삼게 했습니다. 주여, 이 시대가 아직 평안하다 하며 아직 부강하다 하며 넉넉하다라고 그렇게 안전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며 믿는 자의 직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며 은혜로 살며 충성을 신하며 주의 복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모든 이들에게 나눠질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이 번져나갈 수 있도록 참으로 에스겔 성전의 문지방불과 같이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